끝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목회 서신인데요.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통하여 죽음과 그 후의 약속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같은데요.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렸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그 시간이 오기까지 끝까지 교회를 세우는 바울을 보며 신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디모데 후서의 특징은 갈림길에서 사명자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과 부탁하고 좋은 농부가 되며 결단하고 분별하라는 목회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서 2장까지는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성하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3장에서 4장까지는 말세의 주의 말씀을 끝까지 전파하라라는 목회적 유언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도서입니다. 디도는 바울의 선교 사역의 동역자가 되었고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공유회에 참석하거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편지를 전하러 가는 일을 맡은 등 바울의 신뢰를 받는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그레데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바울은 디도가 그레데 교회를 돌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교훈에 대해 전하기 위해 디도서를 써 보냈습니다. 이러한 디도서의 특징으로는 담대한 리더십을 가진 디도에 대해서 적고 있고요. 교인들에게 바른 교훈과 도덕적, 사회적 행동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니고볼리에서 바울은 디도와 만나기를 요청하기 위해 쓴 편지이기도 합니다. 디도서 1장에서는 바른 지도자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도들은 선한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을 말합니다. 3장은 이단자를 훈계한 뒤에는 반드시 멀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보낸 옥중 서신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와의 관계가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형제의 관계로 대면할 것을 빌레몬에게 권면하고 있고요. 사랑과 용서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서신입니다. 용서받은 오네시모는 나중에 훌륭한 주교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총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절에서 7절까지는 빌레몬의 교회 섬김에 대해서 바울은 칭찬하고 있으며 8절에서 16절까지는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으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5절까지는 바울이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며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13권의 바울 서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일반 서신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38쪽에 보시면 일반 서신과 바울 서신의 표를 넣어드렸습니다. 바울 서신은 바울이 특정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록한 편지라면 일반 서신은 예수님의 형제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일반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서신서입니다. 바울 서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면 일반 서신은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서신의 저자는 히브리서 기자와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 5명입니다. 야고보서를 제외하면 대부분 일반 서신은 사도 바울의 생애 말기 혹은 사도 바울이 죽은 후에 기록되었는데요. 이때에는 초대교회 이단 사상이 많이 유입되어서 아주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일반 서신은 종말론을 중요한 주제로 기록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에 관련된 기독론과 구원론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교재에 한눈에 보이는 일반 서신 궤관을 넣어드렸으니까 이 또한 참고하시면서 통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서신 첫 번째 히브리서를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까지 이르는 역사를 더듬으며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시험들로 신앙이 흔들릴 때 그들의 하나님을 믿고 또한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과 믿음의 조상들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나열하며 이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인데요. 저자는 그리스도가 선지자, 천사, 모세,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난 분임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아론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심을 밝힙니다. 이것은 옛 언약보다 뛰어난 새 언약의 중요성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특별히 히브리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특성을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여 높아지신 분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시고 이것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히브리서의 특징으로는 신앙을 포기해야 하는 위험에 처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서신서라는 것이고요. 믿음의 조상들을 나열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고난받는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뒤로 물러나는 배교자가 되지 말고 진리의 정복지에 믿음의 돛을 내리라고 권면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4장까지는 탁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천사와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또한 4장 14절에서 10장 18절까지는 대제사장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단번에 속죄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10장 19절에서 13장까지는 탁월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를 믿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신 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는 간결하고 또 순수하면서 열정적이고 단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야고보서의 목적은 교리가 아니라 실천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서의 108절 중에서 50% 이상이 명령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총 5장에 이르러 말하고 있는데요.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믿음의 실현입니다. 믿음의 실현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든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1장 19절에서 5장 6절까지는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5장 7절에서 20절까지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주의 강림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고난 중에 소망을 이야기한 서신서인데요. 베드로 전서는 따라서 소망의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박해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신약의 욥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권면하고 있기 때문이죠. 미래에 대한 강한 소망과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는 현재의 시련과 고난을 기쁨으로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강조하며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선행, 증거, 고난입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의 특징은 예루살렘 밖 디아스포라, 흩어진 교회들을 향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수신자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겪는 고난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영원한 영광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 본받아 잠시의 고난을 감당하라고 권면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다가옴에 따라 어려움에 처하게 된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성도의 소망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부활 소망이 있으니 시험 중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요. 1장 13절에서 3장 12절까지는 성도의 거룩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순종하며 살 것을 권면하고 있고요. 3장 13절에서 5장까지는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주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온전하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신약 통독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8주차 강의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